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만물의 창조자요 운영자가 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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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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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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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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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늘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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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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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65장 찬양 드리신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주님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었던 기쁨과 평안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며 저희가 혹여라도 주님보다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더 앞세웠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며 물질의 풍요를 넘어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후유증으로 지쳐있는 심령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맡은 바 책임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의 평화와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와 잘 연대하여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섬김으로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며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 예물 그리고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일을 맞아 최미양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공군 기지교회 선교 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고향에 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윤희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진상 성도님, 전경희 권사님.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김정미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봉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새 차를 구입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안전운전하게 주옵소서. 김여양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혜림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음전 권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명월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계자 집사님. 유익한 고난을 주시고 감사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현우 집사님. 서치현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유신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경 권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은주 집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이승옥 형제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서미량 권사님, 이영섭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원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결단하며 헌신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로 쓰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조정이 있습니다. 오는 3일 밤 예배부터 15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7시로 시간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VIP 행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안전바 설치할 가정을 전화를 드리고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바 설치는 연령 순으로 또 몸이 불편하신 분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1, 2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공군 기지교회에 성구 구입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개인적으로 또 무명으로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향교회에 함께 방문한 김정미 권사님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최명옥 권사님 따님도 또 호주에서 이렇게 함께 머물면서 또 이렇게 고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지난 6월에 우리 교회가 VIP 행전을 선포하고 지금 계속해서 VIP 행전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긴급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영적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우리는 만사 제쳐놓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 후유증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이 부르심에 오늘도 귀한 화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VIP를 오늘 인사하실 때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할 VIP를 찾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VIP의 사역자입니다. 영혼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VIP를 찾읍시다. 우리가 VIP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죠. 앞으로 20년 후가 돼야 이런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더 활기차게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힘이 나고, VIP 행전에 하나님이 새로운 활력을 주셔서 넘치는 부흥의 물결이, 추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잃은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며 돌아와 잔치를 베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처럼, 오늘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여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영혼 구원의 기쁨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그러한 기쁨의 소식들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흥분되고 그리고 감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왜 무기력하고 재미없는 줄 아십니까? 잔치가 없어서 그래요. 새 생명이 돌아올 때 그 기쁨과 환희와 영광과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아니하면 교회는요, 침체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활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VIP 행전의 일들을 진행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최고의 영광스러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각 마을에 먼저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오늘도 70명의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숫자에 왜 70명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700명, 7,000명이 아니라 70명을 예수님이 부르셨을까요?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주셨을 때 그것은 12 지파의 대표들과 마찬가지죠. 70명은 온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숫자 70명.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고 전도인 70명을 통해 온 땅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시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가 또 기록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쓸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암시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70명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을 편만하게 펼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될 것에 대한 암시를 이 70명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70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0명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미리 보냄받아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미리 파송되어지는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표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땅끝에 복음을 전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각 마을과 동네에 70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목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을에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우리 주님이 구원할 영혼들을 찾아 나가시기 위하여 먼저 70인인 성도들 우리들을 먼저 마을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거예요. 우리 중2층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가는 학교는 단지 공부하러만 가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섬기는 모든 곳, 마을에 여러분이 흩어져 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파송되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그 두 번째로 부탁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VIP 행전 사역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도 기도의 일꾼들이 많이 부족해요. 새벽에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VIP의 명단이 40명이 넘습니다. 아직도 기도할 일꾼들이 부족해요.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그 일을 할 사람이 적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은 추수의 일에 부담을 느끼고 꺼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담되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6월부터 VIP 행전을 시작하였고 50일 동안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앞으로 36일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추수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문빗장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믿었다고 떠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설득으로 불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그들이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세상은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요,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린 양과 같아요. 우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압적으로 돈을 뿌려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옥박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은 이리때와 같습니다. 세상은 험한 곳입니다. 물고 뜯고 정글과 같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70명을 보내실 때, 우리들을 세상에 보낼 때 마치 어린 양을 이리와 늑대 떼가 가득한 세상으로 보낸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험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니까요, 이단들이 다시 백령도에 많이 들어왔어요. 여행도 할 겸, 죽어가는 영혼도 잡아먹을 겸 신천지, 여호와 증인, 무당들이 단체로 와서 지금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험해요. 여러분, 이단들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손 안 댑니다. 왜요? 어려우니까. 그러면 누구를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믿다가 낙심한 자, 교회 나오다가 이러저러한 일로 포기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단들의 첫 번째 목표 대상이에요. VIP들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이웃들을 지금 이리때가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강력하게 그들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은 그들을 어두움에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구역의 임원들은 앞으로 36일 동안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구역을 살리기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 듯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교회에 펼쳐주시고 영혼 구원을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70명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10장 4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준비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아멘. 8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준비한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전도자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전대, 배낭, 신발 여분의 거 가지지 마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마라. 전도하다가 보면요, 전도하려고 이야기를 꺼내러 그 집에 갔는데 누가 말을 걸어. 야, 고추가 어떻대? 지금 뭐 고구마가 이 장마 같은 가을비로 인해 썩어간대. 야,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게 전도하다가 다른 데로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선택과 집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우리 교회가 올인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영혼 구원의 일 외에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백령중앙 성도들 70명의 전도인들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집중해서 할 일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배낭을 어떻게 짊어질까, 사람들에게 가서 또 인사를 또 뭘 할까,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선택과 집중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도 줄 것이고 또 입을 것도 줄 것이고 살아갈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유럽으로 전도할 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전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획했는데 성령님이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나가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름에 순종하고 행선지를 돌려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냐를 지나면서 첫 번째 성 빌립보라는 지역을 도착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형도 모르고요, 어디서 뭐 먹고 살아야 할 방법도 모르고요, 그리고 기도할 것도 모르고 단지 그는 부름을 받아 유럽으로 향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루디아. 루디아는 자주색 옷을 만들어 파는 여인입니다. 그 귀족들의 옷을, 왕의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인이에요. 이 여인은
상인으로서 그 지역을 훤히 꿰뚫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처음 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완전히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가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한테 전해주고 영생을 알려준 사도 바울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을 알려주고 바울이 먹을 것을, 그리고 바울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면서 유럽의 서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루디아가 길을 열어줍니다.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꼭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왜요? 내 사람 뺏기니까. 내가 어떻게 공을 들여서 그를 사로잡았는데 그를 뺏겨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꼭 마귀가 역사해요. 사람의 귀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건지려고 하면 꼭 마귀가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해버립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지금은 뭐 때가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안 나오면 어쩌지? 내가 가서 모욕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를 구원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시간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평안이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할 복음의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샬롬의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안 믿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사를 나눌 때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은 막 웃고 기쁜 모습으로 인사하는데 어떤 분은 평안하든지 말든지. 이 평안은요, 사람의 평안은요, 뭘 열심히 하면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 물질을 벌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겠지? 아닙니다.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형편의 집을 사면 평안이 오겠지? 아닙니다. 더 큰 집을 사기 위해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와 친하면은 평안이 오겠지. 아닙니다. 그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어요. 평안은 내가 일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내려와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전도의 행전 위에 평강의 축복의 선물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은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바르게 고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에 있는 병자를 고쳐라. 술독에 빠진 자 건져내라. 노름에 빠진 자 건져내라. 세상 친구의 정신을 잃은 자 건져내라. 질병에 걸린 자를 고치는 일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아픈 자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와 그의 질병을 고치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웃에게 알리도록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하반절에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두움들이 점점 물러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무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절대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고 낮아지고 처절하게 헌신하지 아니하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어린 양 같은 성도들로 인하여 이리 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은 험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대적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겨 승리케 하실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낮아져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4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우들이지만 안전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로한 성도님들, 혹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안전바가 필요한 연로한 성도님들이나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을 합니까? 왜 구제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드린 그 귀중한 헌금을 이런 곳에 써야 하는 것입니까? 섬기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벌어 헌금한 것,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공군 기지교회 목사님이 우리 시찰의 교회에 부탁을 하셨어요. 뭘 부탁하셨냐면 그 아주 허름한 한 4, 50년 된 교회라 허름해서 뭐 예배 드리기가 참 민망할 정도예요. 근데 일단은 비가 안 새니까 교육관은 허물고 본당을 리모델링하는 일을 위해서 의자를 들여놓고 젊은이들에 맞게 강대상도 새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물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별로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2배가 넘도록 더 많이 요청한 돈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또 한 분이 또 그곳에 좋은 일에 써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달라고 또 특별히 헌금을 또 무명으로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군대 교회는 나라에서 돈을 주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우리가 도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나라에게 맡길 수 있지만 우리 지역 교회가 섬기면요, 그 부대장님 그리고 간부들 그리고 사병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교회는, 우리 백령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초석을 놓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져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36일 후에 추수감사절에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은 추수하는 복된 성도님들, 사명의 성도님들, 보냄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댄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댄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댄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추수할 일꾼을 누구를 보낼까 하실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보냄받는 파송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